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으로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대추나무가 풀이 무성함으로 인해서 열매를 수확하지 못한다는 그 기도에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우리 교회 모습을 보는 듯 싶은 마음이 많이 애잔하게 이렇게 정리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세상의 염려와 여러 가지의 환경적인 그러한 일로 근심하고 또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주눅이 들고 나약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에서 멀어지고 교회 봉사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멀어져 가면 우리도 그렇게 도태되어져 가는 그러한 길로 나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50명, 100명을 향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보십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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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듯이.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잊혀져 갑니다. 헤어진 사람들과는. 그러나 더러는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요.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그런 관계, 좋은 관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악연일 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슬픈 기억 때문에 잊으려야 잊혀지지 않습니다. 가슴에 봉우리도 묻혀서. 어떤 이는 깊은 감동 때문에 그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사실 로마서를 15장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런데 왜 16장을 출신으로 붙였을까 하는 학자들이 대개 그 이유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복음 사역을 도왔던 잊을래야 잊을 수 없었던 이런 사람들이 기억되어서 이 출신으로 로마서 16장을 더 덧붙였다라고 보는 겁니다. 바울은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이 귀한 동역자들 도저히 이 서신에 덧붙이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 고마움 때문에 이 로마서 16장을 덧붙인 거죠. 저도 목회하는 과정 속에 여러분들이 참 고마운 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잊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 고마운 사람들이 가슴 속에 새겨져 있지요. 그래서 그분을 생각할 땐 눈물을 짓곤 하기도 하지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세월이 흘러도 내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의 기쁨으로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이 로마서 16장을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로 기억 남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또 교우들 앞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들 앞에, 그리고 친구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세월이 지나도 누군가에게 내가 기억으로 남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참 행복이에요. 누군가에게 슬픔을 준 인연 때문에 잊혀지지 않으면 안 되겠지요. 우리 모두 누군가에게 큰 감동을 줘서 기억으로 남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잊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 봉사의 헌신을 바라보면서 그분은 정말 잊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도 정말 기억으로 남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마음에 진이 되는 사람,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 어떻게 기억되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수님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기억될까? 비록 십자가상에서 내가 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들이 알지 못하고 범죄하는 것 같아서 주여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주님의 마음속에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찬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외쳤던 그 대상들 속에 포함된 그 인물들은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지. 그러나 참 고마운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니고데모와 같은 그러한 요셉과 같은 사람, 자신의 시신을 이렇게 자기의 묻힐 그 무덤에 안장시켰던 이런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저에게 여러분이 잊을 수 없는 동역자로서, 친구로서 기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의 7절 8절에 보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는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막 어지럽혔습니다. 동역자인 에바브로로부터 이 소식을 들었지만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가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직접 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요. 그런데 직접 갈 수는 없고 돌아올 수도 없고 그런 가운데 교회가 이단들로 들끓고 교회가 어지럽게 되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을 정말 쥐어짤 만큼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 이단 사상을 전하는 이 거짓 교사들로부터 교회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어떻게 성도들을 위로할 것인가 하는 마음 때문에 이 서신을 쓴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편지를 들고 가서 전달해야 할 그러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에게 이 서신을 전달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 그래서 자신을 대신해서 가르치고 잘못된 것들을 바라보면서 책망하고 성도들에게 위로해야 할 동역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 사람은 그들에게 신임을 받고 진실한 충성된 일꾼이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일의 동역자가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두기고는 3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과 함께 수고했던 인물이거든요. 바울을 따르기 힘들다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 곁을 떠나갈 때에도 두기고는 그의 곁에서 복음과 교육을 위해서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믿음직한 두기고에게 에베소 교회와 고린도 교회에 보낼 이 서신을 전달할 사람으로 선정을 한 거예요. 두기고는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의 형편을 고린도 교회에 알리는 그 중요한 일을 맡는 그러한 동역자였던 겁니다. 이단이 들어와서 혼란스러워하면서 교회가 분열될 위험에 빠진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은 자신을 대신할 동역자 이 두기고를 파송을 한 겁니다. 파송을 한 이 두기고가 일을 잘해주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랬겠죠. 만약에 바울에게 두기고같이 신뢰할 만하고 진정한 그런 동역자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필요할 때 그 자리에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 필요한 그런 동역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작심하고 교회를 해치려고 해요. 이 사람 저 사람 수군거리고 다니고 편당을 만들고 이상한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교회가 나눠지게 만들고 하는 이런 사람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베소나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에 빠져서 방향을 잃어갈 때에 바울이 적절한 위로와 격려와 그 가르침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아마 그 고린도 교회가 바르게 서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1절에서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이 자신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비록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확신 있는 이런 믿음과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다라고는 하지만 바울과 함께하는 이 믿음의 동역자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초대교회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방법은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을 한번 볼까요? 바울은 복음을 전달하면서 당한
그 인간적인 고뇌와 그 고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왜냐하면 자기가 교회 안에서 편당을 만들고 이단 바울이 가르치지 않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든요. 나는 그 사람들이 그렇다 하면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자신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애를 썼던 한 장면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이렇게 힘든 상황이 많았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고 매를 수없이 맞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면서 세워졌던 이 교회가 엉뚱한 그런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해치려고 하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은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면서 그와 같은 아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때 그 외로움 속에서 여러 번 죽을 뻔했던 그런 고비 때마다 용기를 얻었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에는 어쩌면 고통과 외로움이 따르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는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많이 생깁니다. 이럴 때 혼자 유면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그런 연약한 성도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교회가 고난의 짐을 서로 함께 져주려고 나서는 사람, 원하는 사람, 이런 동역자가 있으면 그 고비와 고난은 쉽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붙들고 계속해서 서로 치고 다투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교회가 바르게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서로 위로를 주고 그같이 짐을 함께 져줄 수 있는 동역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에게 훌륭한 믿음의 동역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많은 동역자들을 이 시간에 다 열거할 수 없습니다. 몇 사람들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게 우리도 교회를 섬겨하겠구나 하는 그런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베베 집사 같은 분입니다. 베베는 고린도에 있는 겐그레의 교회의 집사였거든요. 베베는 귀신을 섬기던 사람이었는데 바울의 전도로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열심히 교회를 섬겼던 그러한 집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볼까요?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베베 집사는 여러 사람과 바울의 보호자가 되어줬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라고 하는 말은 든든한 후원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가 뭔가가 필요할 때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이것이 필요한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할게요. 나서주면 그렇게 목회자가 힘이 됩니다. 베베는 귀신을 섬겼던 여인이었지만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재산을 바쳐서까지 교우들을 돌아보고 바울의 목회 후원자가 되어서 감동적으로 믿음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의 목회를 마감하면서 마지막 잊을 수 없는 그 고마운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로마서에 남길 때 베베 집사가 떠올랐던 겁니다. 바울이 목회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좋은 동역자들이 바울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베베 집사는 기도뿐만 아니라 바울의 목회를 후원하였고 힘들 때 격려의 말로서 용기를 주는 아주 든든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베베 집사는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바울의 선교비로 후원을 하였고 선교를 원활하게 하는 바울의 후원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목회를 마감하면서 이런 베베 집사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기쁨으로 그 이름을 성경에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믿음을 주시는 이와 같은 주님을 위해서
선교와 교회를 위해 든든한 후원자로 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이루는 교회, 그리고 우리 이루는 온 교회 성도들의 동력자로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서 후원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발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야말로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분들이에요. 요즘 지구촌에 큰 재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럽니다.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서 무더위와 허리케인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중국과 우리나라, 유럽 등등 코로나 같은 질병으로 막대한 피해를, 재산과 인명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럴 때 재난과 수해와 질병으로 해를 입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손길을 내는 사람들도 많다고 그럽니다. 나라가 있다면 바로 그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후원하는 손길들이 있다면 그 나라가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목회를 마무리하면서 목회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바울을 도와줬던 고마운 사람들을 생각해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훌륭한 믿음의 동역자들 때문에 오늘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증거해 올 수 있었다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바울의 목회에 고마운 사람들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의 목회에 근심을 주기도 하고 상처와 아픔을 주기도 하고 가시가 되어주고 그렇게 어려울 때 힘이 되어줄 수 있을 때 바울을 떠났던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목회를 뒤돌아보면서 자신을 힘들게 하고 핍박을 했던 사람들보다는 잊을 수 없는 고마운 믿음을 가진 동역자들을 기록에 남기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베고 집사는 바울의 목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나 위로와 격려자로서 헌신을 다했고 이것 때문에 바울은 용기를 내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해냈습니다. 성경에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내가 거두지 아니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 자녀에게 거두게 하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심은 그것들은 결코 좋은 열매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물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3절을 볼까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4절에 보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바울에게만 유익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도 유익한 일을 많이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까지도 다 이렇게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에 살던 유대인이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고린도로 추방을 당해서 장막 짓는 일을 하다가 바울을 만나서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런 가정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구원받은 후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바울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이방 선교사에게 큰 협력자가 되어줍니다. 자신들이 장막을 만들어서 올라온 모든 수익은 바울이 선교사에게 내놓았던 그런 분들이죠. 한 번은 에베소에 전도하러 갔을 때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소란을 피웁니다. 그리고 달려들어서 바울을 이렇게 어렵게 만듭니다.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달려들어서 군중 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바울을 감싸면서 피신시키면서 그러나 그 대가로 그들 부부는 죽을 만큼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자신의 목숨을 대신해서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는 그런 분들이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 부부가 바울을 사랑하는 것은 곧 주님을 사랑하는 일과 동일한 일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에베소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습니다. 요즘도 종종 그런 분들이 있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엊그저께 젊은 사장님이 하나의 팜플렛을 주는데 여기 지역에 개발되는 조감도더라고요. 보니까 아파트 4동이 서 있는데 우리 지역은 공원으로 되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개발이 얼마나 어떤 속도로 진행이 될지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의 이 지역을 또 어디로 옮겨주실지, 세워주실지, 어떻게 하실지 참 만감이 교차를 이렇게 하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그런 공간이 잠시 필요할 때 우리 어떤 한 가정에서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내 가정을 내어놓는 일,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 당시에 바로 이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 부부는 기쁨으로 자신들의 것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주를 위해서 선교의 사역에 동참을 해준 그러한 가정이에요. 성경에 보면 오순절 교회도 다락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마가의 집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고,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되었고,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에서 시작이 되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이렇게 자기 집을 예배 장소로 쓰도록 바울을 위해서 협력자가 되어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이나 아내 중 어느 한 편이 목회의 든든한 후원자로 살고 싶어도 반대를 하게 되면 한편이 반대하는 한편은 그 일을 하기가 힘든 상황인데, 이들 두 부부는 동일하게 똑같이 바울의 선교에 참 좋은 그런 동역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들도 주를 위해서 신앙적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부부는 바울에게 선교를 이롭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그렇게 칭찬을 받은 분들이었다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잘하는데 세상에서는 손가락질을 받는 경우들도 왕왕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칭찬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에벤에도라고 하는 분인데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벤에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소아시아의 중심지인 에베소에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작정한 사람들 가운데 이런저런 이유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도 교회를 세우고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 곁에 고이한 분들이 많이 계시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겠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에베네도다 라고 바울은 추천을 하고 그를 기억해 주고 문안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농부가 씨앗을 심었지만 다 죽어버렸는데 만약 그 중에서 열매 맺는 나무가 있다면 그 농부는 그 열매 때문에 그 나지 아니하는 다른 것들에게서 얻을 수 없는 더 큰 기쁨을 얻게 될 거예요. 우리들이 교회를 섬기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 곁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계셔서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더욱더 기쁨이 넘칠 줄로 압니다. 에베네도는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여서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니까 에베네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주저앉았고, 그리고 에베네도는 그런 가운데도 끝까지 인내로서 첫 열매가 된 거예요. 첫 열매가 된 이 에베네도가 얼마나 기뻤으면 바울은 자신의 목회 중에 그는 충성된 동역자가 되어줬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그는 끝까지 변함없는 동역자가 되어줬어요. 또 작은 일에도 충성스러운 동역자로 곁에 남아 있었어요. 행복한 날에 충성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겠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고 변함없이 충성된 동역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정치판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힘이 있는 권력자에게 많이 쏠리죠. 그러나 아무리 정의롭고 아무리 그가 유능한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힘이 떨어지면 모두가 다 등 돌리고 돌아서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적인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신앙의 사람이에요. 교회가 아무리 고통과 고난의 그 터널을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힘이 되고 우리가 동역이 되어주고 우리가 후원자가 되어주고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 여기실 수 있는 여러 동역자로 남게 될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 자신에게 동역해 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잊지 못하는 바울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그려놓고 있어요. 이런 동역자들에게 하늘에 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그렇게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모세도 그렇고 또 베드로도 그렇고 이렇게 신앙에 뜨거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그렇게 상 주실 줄로 믿고 달려갔다,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오늘 보면 1절부터 16절에 보면 잊지 못할 그 동역자들을 쭉 나열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읽지 않은 이 뒷부분 21절부터 23절에 보면 동역자들의 이름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보면 바울의 목회에 충성된 믿음의 동역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요. 로마서 16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분쟁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거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런 자들을 살펴보고 이 사람들의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결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줄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의 부탁은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고 목회에 거침돌만 두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떠나라 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동역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침돌이 되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과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그들을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가서를 보면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를 삼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포도원은 바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를 돕고 목회자를 돕는 동역이 아니라 교회 분쟁을 일으키고 공동체가 거침돌이 되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은 이렇게 허무는 여우처럼 이렇게 교회가 분란을 만들게 되는 요소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은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말은 너희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부탁을 하고 있죠. 떠나라고 하는 것이 길을 떠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하라, 이런 의미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목회의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점 확장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서로가 교회를 성공하는 그런 동역자입니다. 이런 동역자들에게 서로 힘이 되어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누구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한 생애를 마감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역사에 좋은 이름을 남겼던 사람이라는 그런 칭찬과 그런 존귀와 그런 영광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주의 오른 소로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있어서 교회가 참 행복하고 기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즐거움을 가질 수 있도록 모두가 다 선교의 협력자요 또한 목회 복음의 선교의 그러한 동역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